하더라. 아멘.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뭐가 하나 제대로 안 되니까 신경이 쓰이니까. 자, 오늘 희망보다 절망이 앞설 때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떤 희망이나 어떤 소망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또 절망과 슬픔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또한 이 요즘의 세상이 정말 웃을 일보다는 가슴 아픈 그런 일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불확실하고 또 흐릿해지는 그런 미래를 보면서 절망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지요. 자,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도 환경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 들어가면 우리도 인간인지라 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절망할 때 과연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까? 오늘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이 나인성에 가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무리가 뭐냐면 한 청년을 장례를 치르는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자, 어머니가 과부고 또 이 과부의 유일한 아들이 죽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또 가장 슬프고 가장 절망에 휩싸인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과부가 됐는지 모르지만 홀로 아들 하나만을 보고 평생을 살았겠지요. 그 아들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꿈이고 또 이 어머니의 미래였겠지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청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젊은 나이에 꽃도 피우지 못하고 안타까운 어떤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죽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하고 또 무슨 말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장례를 가보면 뭐 호상이다 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우리는 그냥 인사의 말을 건네지만 사실 그것이 어떤 위로가 될지 어떤 말이 그들에게 위안을 줄지 참 의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과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청년을 살리시고 그 어머니, 슬픔 가운데 있는 어머니에게 돌려보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슬픔, 절망 속에 있는 한 여인을 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될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슬픔에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슬픔에도 힘이 있다.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고 슬픔, 절망, 우울 뭐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고 밝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슬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또 내 체면이나
또 내 어떤 삶의 약한 것을 보이지 않고 싶어서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일에 슬퍼하고 절망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남자가 울면 되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통적인 관습이나 어떤 도덕적인 그런 규범 때문에 우리는 슬픔이라고 하면 별로 좋지 않고 이 슬픔을 삭혀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또 웃어야 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슬플 때는 슬퍼해야 하는 거예요. 울 때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감정, 정적인 면을 분명히 주셨거든요. 이 정적인 영역은 우리가 뭐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의 연약함, 삶이 주는 이런 저런 모양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솔직해야 되는데, 근데 이 솔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누구에게 솔직하냐 하면 누구한테 솔직합니까?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요. 그래서 화가 나면 화풀이를 해버려요. 또 좋으면 좋다고 그래요. 또 어떤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큰 소리치고 성을 부리고 혈기를 부리고. 근데 성경은요, 성경은 이 슬픔에도 힘이 있는데 이 힘이 언제 발휘가 되냐? 하나님께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입니다.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께 슬퍼해야 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 절망해야 돼. 참 재미있는 모습이 뭐냐 하면 13절에 보시면 12절 끝에도 보면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와 함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3절에 분명히 과부를 그 어머니를 보셨는데 12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나오거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고 있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또 그와 함께 나오거늘. 지금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어머니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 물론 그 뭐 나이로 보나 이런 걸로 구분이 되겠지만 많은 어떤 장례 행렬 속에서 어머니인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슬픈 사람, 가장 많이 우는 사람, 가장 절절하게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 그게 어머니겠지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많은 사람이 슬퍼요. 그죠? 그런데 어머니는 절망하고 있어요. 가슴이 터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애절함,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절절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슬퍼하는 사람들을 다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가장 애절하게 슬퍼하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크고 작은 어떤 문제 속에 힘들죠. 힘들 때 그냥 힘들다 하지 마시고, 뭐 사람에게, 가족에게는 그냥 힘들어, 좀 어려운 일이 있어,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이렇게 뭐 하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절하게, 애절하게, 슬프면 가슴을 치고 울고요, 통곡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실성한 사람처럼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13절에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따르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또 측은히 여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이런 모습을 그걸 죄로 여기고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 없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런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개입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은혜의 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으면 울지 말라 하면서 불쌍히 여기셨을까. 우리도요, 사람 앞에 견디고 참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을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혼자 있을 때는 낙심과 절망과 슬픔에 울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것처럼, 어른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체면이나 이런 것을 가질 때가 있는데, 거꾸로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약함, 우리의 힘듦,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어떤 포장이나 가식, 체면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냥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과부의 눈물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안타까움을 아시고 애통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울고 통곡하고 또 고백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시고 원망도 하시고 내 아들 살려내라 이렇게 발부둥도 치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체면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실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지만 이건 어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수식어에 불과하지, 엄밀하게 말하면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체면이나 무슨 인격이나 어떤 자존심이 개입이 될 여지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그런 고백, 기도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에 이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자,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세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만 살아났어요. 나사로처럼 죽은 자가 살아났거든요. 말씀으로 살린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말씀으로 살렸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예수님이 왜 굳이 장례 행렬에 가까이 가서 그
죽은 사람을 담은 그 관에 손을 댔을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 율법으로는 죽은 자의 시신이나 죽은 것을 만지면, 짐승의 죽은 것도 만지면 부정한 거예요. 정결하지 못하다. 그게 오랜 율법적인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면부지의 이 가정의 이 장례 행렬을 그냥 멈춰 세우고 불쌍하면 말씀으로 살려내도 충분하게 어떤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될 텐데 왜 굳이 그 부정한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이 행렬을 정지를 시켰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눈물을 보시고 애통함을 보시고 그 부정한 그 죽음에 예수님도 함께 부정하게 되어 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성육신,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어떤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오셨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거룩하신 예수님이 굳이 부정하게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말씀으로 뭐 기적으로 이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슬픔 속에, 우리의 부정 속에, 우리의 약함 속에 예수님도 동참하는 거지요. 뭐냐 하면 이것은 절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구원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절망, 끝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에, 우리의 아픔에 기꺼이 동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나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나같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렵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아는 분이에요. 믿음이 없고 기도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겠습니까?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100살을 살면서 100년 동안 기도,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하루도 안 쉬고 24시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도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에서 눈을 뗀 적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믿음 좋다고 하는 어떤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집사님들이나 또 믿음 없다고 하는 뭐 그런 초신자들이나 교회 안에서는 어떤 뭐 직분이나 이런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한다는 것은요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죄 많은 인생에 친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 안 하고 말씀으로 해결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친히 더러워지겠다는 거죠. 부정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왜? 뭘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의 절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또 애통하는 이 어머니의 이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절망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기를, 믿음 없는 나에게, 또 부족한 나에게, 어리석은 나에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나와 똑같이 더러워짐으로써, 부정하게 함으로써 거룩이 부정을 이기는 것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경험할 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자, 그 새로운 시작을 14절에 보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으로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제 절망이 새로운 기쁨으로 감사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절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꿀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일어나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일어나라는 것을 어떻게 들어요? 죽으면은 이제 끝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사람의 말은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듣죠. 심판대에 다 심판대 아래 서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말, 세상의 소리는 죽으면 끝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영혼까지도 이 컨트롤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슬플 때 슬픈 상황에만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내 슬픔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내 아픔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지요.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러면 나사로도 그렇고 이 과부의 아들도 그렇고 죽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살아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았다고 하지만 슬픔 속에 우리의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속에, 상황 속에 우리의 영혼이 점점 힘을 잃어가서 무능하게 되고 약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도 듣지만 아무개 집사야 일어나라. 아무개 권사야 다시 시작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귀히 쓰겠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홍순현 집사님이 이제 어제 병원에 입원해서 이 항생제 치료를 통해서 이제 몸에 있는 염증을 이제 치료한다고 입원을 하셨습니다. 물론 의사의 손길이나 약물이나 어떤 수술적인 외과적인 그런 방법도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고 치료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궁극적인 치료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났다면 몸에 어떤 질병의 문제, 그 문제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황 집사야 일어나라. 이 한마디만 들으면 아마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어려울 때는요, 절망의 때는 세상 소리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에요. 어떤 분의 간증을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옛날에 민들레이 영토라는 카페 하셨던 그분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망했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큰일 났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 안방에 불이 오래도록 켜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걱정이 되면 잠을 못 이루시고 저렇게 힘들어 하실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방문 틈으로 이렇게 빛이 나오길래 궁금해서 들여다보니까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있더래요. 늦은 시간까지.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런 상황에 성경 말씀이 들어올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그 다음날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걱정해서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신 줄 알았는데 어제 보니까 성경을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이 눈에 귀에 들어옵니까? 했더니만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바쁠 때는 바빠서 성경을 못 읽었는데 이제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이때가 바로 성경 읽을 시간이구나 해서 성경만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걸 아는 게 참 지혜고 지식이고 명철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절망 순간에는 그냥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낙심과 자살도 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것이 전부구나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회로, 왜? 바쁘면 그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거래처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부정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거룩한 분이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모든 사망의 올무가 다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절망의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방문을, 하나님의 신방을 받는 그런 시간이다. 세 번째,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자, 16절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살아난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보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은 아주 소상하게 2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로 인정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17절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절망 중에서,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잘 돼야 뭘 할 수 있고, 뭔가 가져야 뭘 할 수 있고, 뭔가 되어져야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도 역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망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없음을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좋지만, 그런데 좀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잘 됐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 내 노력도 좀 들어간 거 아닐까? 내 수고도 좀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3대 7? 그 다음에 4대 6? 그 다음에 5대 5?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한 거야. 그때 내가 여기에 투자해라. 그때 내가 그걸 알아서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는요, 이거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 일꾼들을 쓰실 때 항상 어떤 상태의 사람을 부르시냐 하면 절망 중에 있을 때,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 선지자들도 뛰어난 사람 쓰는 게 아니라 디셉 사람 엘리야,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 디셉 사람. 근데 여러분, 디셉이라는 동네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시골 동네, 이름 없는 그런 동네에서 자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바울도 물론 뛰어난 사람, 학문적으로 뛰어나지만 예루살렘 본토가 아니라 다소라고 하는 이방 디아스포라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롭게 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 슬픈 절망 중에 있는 이 가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온 유대의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정리를 하면
물론 우리는 이 여인의 가정처럼 그렇게 뭐 절망이고 슬프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그대로 보여드리고 표현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도록 정말 애절하게 그냥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으로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고 마음을 찢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장래 행렬의 무료로 비교해 보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이 기도 가운데 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오셔서 다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누구를 보신다고요? 가장 애통해하는, 가장 아파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동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없는 눈물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눈물약 넣으면서 뭐 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내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애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젠가 사모에게 너무 화가 나서 미국 국적 포기할 거야. 저기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나라가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섬한 사마리아인의 표상이었는데 한때는 이제는 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분이 안 좋고 이런 세상을 보고 또 믿지 않는 이런 영혼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짠하고 아리고 쓰리고 정말 이것을 그냥 안 믿는다, 뭐 믿는다 이런 어떤 그런 우리식의 믿음의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영혼의 관계로 보면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데 애절해야 되는데 육신이 죽은 그 영혼만 이렇게 울고불고 애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혼이 죽은 거 아니겠어요? 육은 살아 있어도 영혼이 죽어 있다면 우리도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막 애통해야 되고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 뭐 영혼이 죽었든 살았든 일단 살아 있으니까 밥은 먹으니까 알아서 살겠지. 그게 급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내 식구, 내 가정, 내 자식, 내 사업, 내 남편, 내 아내 다 내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애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힘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울 일이 없어요. 유일하게 눈물 날 때가 하품할 때. 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지 않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손을 안 대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질 않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들을 기회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이 시대 방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이 어머니처럼 한번 예수님이 보고 불쌍히 여길 정도로 가엽게 여길 정도로 한번 우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울지 마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치료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너의 기도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떤 절망도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홍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홍 집사야 일어나라. 홍 집사야 치료해 주겠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환경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래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기도하고 울고 애통해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시고